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워낙 일반화되어 있어서 지갑에 현금 한 푼 없이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도 어디를 가고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긴 합니다. 카드 대금도 연체되지 않았고 그 카드의 마그네틱도 손상되지 않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입니다. 이 신용카드 하단에 보면 valid through라고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효과나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일컬어서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합니다. 그렇죠? 우유나 콩나물을 사더라도 가급적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그렇죠? 네일 아트, 이런 거. 네. 똑같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더 긴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효기간이 길어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곧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한계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유효기간을 알지 못할 뿐이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소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속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그 약속과 말이 유효합니다. 죽고 나면 약속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약속과 말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7월 초까지 약 9개월에 걸쳐서 신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다음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대답을 못하시면 다시 모압 평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사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이니까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순순히 쓰시죠.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땅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가 주로 여호수아서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땅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단순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과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만 단순한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다뤄가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은 시간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신명기 34장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서 1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의 신분은 뭐였죠?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전까지 여호수아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수송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위대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가장 어려운 미션을 이루어야 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부담감과 긴장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문턱에서 그리고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될 그 엄청난 사명을 그렇죠? 받은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아마 이 부담감과 긴장감은 여호수아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간 연구원을 가시면서 그렇죠? 제가 한 번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부담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만 하면 됐어요. 한 번만 대신하면 됐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을 앞으로 계속 모세를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걱정, 긴장과 부담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불안과 걱정, 긴장과 부담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유효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유효하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과 뜻을 다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그리고 치우침 없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내서 잘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것인데 너 힘과 용기를 내서 열심히 싸워, 힘껏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힘껏 싸우라가 아니라 힘껏 순종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쏟아야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쏟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치우침 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도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체의 일부가 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푹 쩔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만 가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명령이며 동시에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받은 명령이기도 하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기도 하죠. 이처럼 진정한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강을 미리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들에게 미리 땅을 분배하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요단 동쪽 땅을 미리 분배받은 두 지파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싸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확인시킵니다. 이 두 지파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며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자기 죽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는 비록 여호수아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자이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중간 지도자, 사람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신 것이죠. 모세를 지도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최종 지도자인 하나님은 그대로이시고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람이 맺은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살아있을 때에만 효과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땅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시대와 사람,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겠다. 가나안 땅 분배받았네.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그 사실은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의 길로 가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사님이 지난주일 설교하시면서 시작하시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해 있는가? 배불러 있는가? 저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배부르고 지겨워하고 식상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즉시 뭐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지만 싸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싸움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입과 눈과 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푹 잠기고, 그렇죠? 이렇게 푹 쩔어서, 말씀에 푹 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